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1071쪽 전후로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네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썩게 부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실물 보여주기 위해서 양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선하고 성한 양파가 아니라 껍질을 좀 벗겼는데 좀 변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검게 썩었어요. 이거를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부패한데 좀 오려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부들 또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혹시나 싶어서 그냥 음식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참 아까워요. 그래도 신선한 야채인데 또 이 식재료를 음식에 넣으면 참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데 썩어서 부패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보여주셨어요. 배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배띠를 찾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찾아갔을 때는 바위 틈에 숨겨지는 배띠가 썩었어요. 부패해서 배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상징적으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썩어 부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교만입니다. 교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썩은 배띠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부패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썩은 배띠처럼 교만이 그들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썩어 부패한 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 백성, 또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 내 안에 교만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요즘 교인 중에 원불교 교인이 있대요. 원불교 교인. 원불교 교인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원불교 신자가 있대요. 원망과 불평과 또 교만한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 안에 있는 원불교 교인이라고 합니다. 참 교만이 무서워요. 교만하게 되면은 남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만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영적인 에이즈 환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에이즈 환자. 이 에이즈 환자는 면역 결핍증 환자예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작은 질병에도 큰 질병 속에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영혼에 면역 결핍증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가요. 우리 영혼이 점점 썩어 부패해져 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썩어 부패하는 죄악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은 상관이 없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썩어 부패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 짓지 않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시간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영적인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점점 더 영혼이 무뎌갑니다. 썩어 부패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 증세가 없어집니다. 바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착각했습니다. 자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가리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부패하여서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남유다 또 예루살렘이 큰 교만에 빠져서 악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 악한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내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심령이 부패하면 교만하여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만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죄성과 타락한 이 죄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게 되고 부패화되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생수가 늘 우리의 심령을,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씨, 천국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돌밭,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그런 밭, 또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묵은 마음이 늘 기경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자신이 최고인 거로 착각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무뎌가고 메말라가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전혀 스스로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또 말씀의 눈은 너무 흐려져서 죄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도 살려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이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 내가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촛불의 기능이 있어요.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물과 또한 현상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이 공간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만 사물과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죄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참빛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무엇을 지시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타락한 죄성과 이 탐욕적인 이 탐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어쩌면 좋을고 탄식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의 기능은 무엇이냐? 나침판의 기능이에요. 나침판. 항상 나침판은 한쪽을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은 항상 한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천국의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소천하신 이근호 집사님, 부인되는 박상희 권사가 저한테 전화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근호 집사가 이제 막 천국여행 시작했습니다. 그 말 듣고서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똑같은 임종도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제 천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근호 집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천국여행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며 행복이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천국 여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 걸음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참 슬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셨구나.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귀가 점점 더 닫혀져 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마음은 썩어서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늘 세상은 끊임없이 재난과 재앙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염려와 그림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염려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 속에, 교만 속에 우리의 심령이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말씀이 지시하는 곳은 늘 이 땅에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천국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막은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심령이, 영혼이 썩어 부패하게 되면, 무디게 되면, 말라가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완악한 심령이, 완고한 심령이 그 마음에 스스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 세상에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신처럼 교만하며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들이에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마음이 점점 더 고집으로 완고해져 갑니다. 완악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상 숭배 길로 달려갑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꿈꾸면서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러나며 반윤리적으로 반도덕적으로 사회가 붕괴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이면 돈의 신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먼저 놓는 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길을 막고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에 썩어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고 썩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제일 미워하세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부패하고 무뎌지고 메말라져 가고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생수의 은혜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끼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40년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말씀을 귀가 닫고 눈이 어두워져서 늘 세상에 허망한 것만 쫓는 험한 인생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씨름하며.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여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뎌져 가는 영혼, 점점 더 썩어 악취가 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